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무한한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믿음이 왜 그리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갑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잘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위대한 스승님을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게 잘 살아가는 겁니까?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과연 믿음이 뭔가?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유익을 얻는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국어 잘 못해가지고 이거 한참 이걸 읽어도 철학은 제가 잘해요.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어려운 말이 있으면 저는 해석을 그래도 잘합니다. 그런데 철학보다 더 어려운 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 성경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책들 읽는 걸 좋아합니다. 심리학이나 역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쉬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실상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실상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는 것, 실상에 집중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실상이 뭔가? 실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는 것,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우주가 있고 이게 실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실상적인 게 있어요. 더 실상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보이는 세상보다 더 실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실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실상보다는 조금 아래,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개미하고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됩니다. 개미는 땅굴, 먹을 것, 땅굴 대가가지고 움직이고 막 부지런해. 그게 자기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람 보기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이게 더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상이시고요. 예수님이 실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에요. 또 성경이 실상입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이 실상이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은 아는 것, 듣는 것, 공부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실상보다 조금 아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성경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고요. 집중하는 것이 실상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상보다 약간 아래,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의 무한한 유익은요,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실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더 실상이 뭐냐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실상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유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삶이 좀 힘들었어요. 오늘 간증했던 이 아가씨처럼, 이 성도님처럼 열심히 믿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전도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믿음이 무너졌어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 이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 성도님도 자기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믿음이 달라져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정말 예수님에게만 집중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돌아다닌 것입니다. 믿음의 무한한 유익은요,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나쁜 것들만 가득한 게 마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좋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좋은 것, 기쁨이 들어오고요, 평안이 들어오고요, 지혜가 들어오고 좋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의심하는 훈련을 했어요. 비판하는 훈련을 했어요. 책을 보면서. 책에 그렇게 써놨다. 뭔가 사물을 보면은 비판해보고 의심해봐야 진리에 도달한다. 그런 말을 듣고 그거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의심한 거야. 뭔가 책 읽어보고 조금만 이상한 책이면 비판해보고 의심해보고 그렇게 사고 훈련을 했어요. 하면 할수록 믿음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근데 뭐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진리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 하나님을 만나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아니면 우리가 진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래야 지혜가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의심을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에 집중하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자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실에 우리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실상이고 하나님이 실상이에요. 이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무한한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하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무슨 경고하심을 받았을까요? 이제 세상에 다 이제 물로 내가 심판할 거다. 이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사실은. 엄청 성경 많이 읽고 해도 오늘 간증했던 이분도 성경 공부 엄청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진짜 믿음은 안 생겼어요. 진짜 믿음은 부활을 통해서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레마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자기에게 딱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도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무한한 유익은요, 천국 구원과 현실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방법은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의 삶,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사망의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생명의 삶, 정말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도 함께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 승리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유 이런 것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 그 세상에 성공한단 말인가?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삶이 승리된다는 뜻이에요. 뭐 세상에 성공하지, 예수 믿어도 세상에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거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간증했던 이분도 아마 의사가 못 돼가 여기서 뭐 약간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승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으로 천국 구원과 현실 구원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좋은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뭐 잘 없는데요. 믿음은 안 생기는 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못 되고 결정되는 게 뭔지 압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어요.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랐을 때는 잘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안 따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그 지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축복받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늘 어디 가든지 요셉이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있을 때도 종의 최고 높은 총무가 돼요. 총무. 종 중에서 제일 높은 총무가 됐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일 좀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거기서도 최고로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함께 하셨는가?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언제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이렇게 단위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입니다. 노력.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혜긴 목사님이 계셨냐. 이분은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장병이 지금 있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이거 하나님 내 심장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뭐 쉽게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죠. 그래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심장병 나아야 됩니다. 안 나으면 내가 지금 지옥 갑니다. 지옥 실제로 마지막에 지옥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겼고 심장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났었는데 침대에서 이제 나았다고 생각하고 막 걸어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원래는 못 걸었어요. 너무 체력이 약해져요. 막 걷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관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어요. 갔어요. 내가 잡으면 내 병이 치료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때 혈루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부자씨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부자씨인데는 만만하니까 내가 가끔씩 스트레스를 짜증을 좀 내고 불평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인데 불평하느냐? 모르는 고객,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끔씩 내가 불평하고 약간 짜증을 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목사니까 내가 함부로 이렇게 짜증내거나 불평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감정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감정이 이제 더 이상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자꾸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얼마 전에는 내가 어떤 고객에게 짜증을 조금 내고 약간 불평스러운 말투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번이나 5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일하는 게 캔슬 됐어요. 짜증 2번 냈다가 100만 원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안 되겠다. 이게 내가 불평하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 다시는 내가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지. 짜증 내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결단을 냈어요. 내가 인터넷에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 내느냐. 우리 집 사람하고 고객, 내 모르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마다 감정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감정 배터리가 다 되면은 그렇게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네 뭐. 목회를 하든지 이걸 자기 적당한 마음쯤 하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배터리가 닳기 전에 하지. 혹시 배터리가 다 되면은 사람들 만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믿음의 말이 아닐 때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 반대로 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건 하지 말고 불평과 짜증은 내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무한한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실상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천국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 구원도 받게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